오늘 말씀은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지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특성상 원래 말하고 싶은 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비유의 방식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호수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표현할 때 호수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이렇게 원래 말하고 싶은 것을 다른 것에 이렇게 빗대어 말하는 거죠. 오늘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역시 그 각각의 표현이 말하고 싶어하는, 지시하고 싶은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먼저 그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어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에서 임금, 왕이 누구시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임금이 베푼 아들의 혼인잔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천국잔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지 않자 두 번째로 거리에 나가서 그 잔치에 채워진 두 번째로 초청받은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초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에 이방인인 우리가 그 자리에 초청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10절 말씀, 종들이 길에 나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유가 여기서 끝나면 깔끔하고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니까 임금님이 신하들을 시켜서 이 사람을 묶어서 이 잔치에서 내쫓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끝내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14절 말씀인데 그 14절 말씀도 역시 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비유의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의 마음도 역시 무거워지게 되지요. 초청받아 혼인잔치에 들어온 이방인 중에서도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들어와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쫓겨나게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누차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고, 또 13장 30절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에서도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결론은 참 우리에게 당황스럽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도대체 내가 준비해야 할 예복은 뭐냐 이겁니다. 이런 혼란이 우리에게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구별 없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느 쪽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들으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 우리가 헷갈려하는 두 가지의 믿음 중에 첫 번째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이치에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성품이 깊어지기 마련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굴곡이 있지만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좋은 날, 볕들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믿음에는요, 굳이 내가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고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믿음,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를 향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믿음은 첫 번째 말한 그 동의하는 것으로서의 믿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나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믿는다 하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그 무게감이 다르지요. 인격을 향한 믿음, 사람을 향한 믿음은 그 사람이 행동이 지금 당장 나에게 이해되거나 무언가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일관성 있게 그 사람을 지지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족 간의 사랑, 또 진정한 친구 사이에 나누는 우정과 의리, 그리고 왕과 신하 사이에 있는 충성은 모두 상대방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기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나는 너의 진정한 벗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혹은 내가 속한 조직이나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내가 충성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고, 내가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힘들 때 그 옆에 있어주지 않는다면 그 우정은 거짓된 우정인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충성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자그마한 이익에 휘둘려서 그 조직과 나라를 배신한다면 그 사람의 충성은 헛된 충성이 되는 것이겠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떤 이치에 대한 믿음, 내가 동의한다고 한다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뒷받침할 필요가 없지만, 사람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을 삶으로 뒷받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을 다른 말로 동의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두 번째의 믿음은 신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신뢰는 반드시 신실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다시 우리 믿음으로 돌아옵시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도 위에서 말한 이 두 가지의 믿음이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 교리에 동의한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에 개신교는 너무 편한 종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요, 어렸을 때 함께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한 번씩 만나서 왜 교회 안 나가? 교회 나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네들도 나도 역시 하나님 계신다는 거 믿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신다는 거 믿어, 하나님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믿는 게 정말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주관자 되시어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믿지만 나랑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믿음, 그는 하나님이 있다는 말에 내가 그저 동의한다는 것뿐이지 내 삶이 걸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믿음은요, 내가 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는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겁니다. 나는 전혀 변화할 필요가 없는 이 편안함, 그것을 우리는 때로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포장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너희가 전혀 변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육, 곧 옛사람이 죽고 영,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사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교리를 믿는 믿음인 첫 번째 믿음, 동의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다시 쫓겨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리에 동의하는 수준에 그치는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즉 삼위일체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마치 부부가 그러하듯이, 마치 진정한 친구 사이에서 그러하듯이, 마치 왕과 신하 사이에서 그러하듯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신실함, 곧 충성을 보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신실함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마땅히 갖추어 입어야 할 우리의 예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에 걸맞는 신실함입니다. 다시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복이 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 예복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에 따라오는 신실함, 신실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순천중앙의 성도님 여러분, 교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교리를 믿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교리에 동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핏값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만 비로소 온전하지 못한 내 삶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야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가라고 외치는 수많은 매체와 수많은 사람들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의심과 유혹의 세파에서도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어떤 경우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이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옆에서 TV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더라, 이웃집 누구네 엄마가 와서 요새는 이렇게 사는 게 트렌드래, 그렇게 얘기하면 헌신짝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고 그 길로 따라가는 우리가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부끄럼 없이 들어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함을 우리가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가서 그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에 전혀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입으로만 사랑한다 얘기하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얘기하고 살았는데, 마땅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 전혀 친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내가 전혀 믿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편하겠냐고요. 거기가 진짜 천국이겠습니까? 불편한 분과 함께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곳이 천국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그 천국의 맛을 누리고 살려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에 들어가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반갑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과 친해집시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게 되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참된 구원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순천중앙의 성도님들, 그날에 예복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잘 갖춰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만남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